룻기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0절 11절 말씀, 구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3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우리 17절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정말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 한번 잠시 정리를 해봅시다. 룻이 밤중에 타작마당으로 갔습니다. 룻이 밤중에 타작마당으로 가서 추수를 끝내고 술에 취해서 잠자고 있는 보아스의 발을 이렇게 걷어 올리고 발 밑에 누워 있었죠. 그래서 보아스가 깨서 누구냐? 그랬더니 룻입니다. 당신의 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뭐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덮으소서라고 이렇게 말했던 장면까지 봤어요. 근데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여기서 원래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나요? 당신의 뭐로? 당신의 뭐로? 날개로.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 원어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앞에서 2장에서 룻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보아스가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그 말을 그대로 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온 나를 당신의 날개로 덮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룻이. 그러니까 보아스가 꼼짝을 못하는 거였죠. 자, 그리고 옷자락을 덮어달라는 얘기는 뭐 해달라는 얘기라고 그랬습니까? 결혼해달라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이제 오늘 말씀부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까지 봤어요. 이제 과연 보아스가 어떻게 하겠지? 지난주에 다음 주 예고를 안 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이제 보아스가 룻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이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아스가 예를 들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뭔 소리야? 이거 왜 이래? 막 이럴 수도 있죠.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막 아니 이 여자가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보아스가 처음에 한 말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반응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보아스가 그렇게 반응을 했느냐? 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했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에 베푼 인애보다 나중에 베푼 인애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가 원어로 뭐겠어요? 헤세드죠. 헤세드. 우리 룻기라 할 때는 계속해서 헤세드라는 말에 기억을 해야 돼요. 네가 처음에 베푼 헤세드도 큰데 지금 나중에 베푼 헤세드가 더 크다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죠. 룻이 처음에 베푼 헤세드는 뭐고 나중에 베푼 헤세드는 뭐겠냐는 거예요. 룻이 처음에 베푼 헤세드는 뭐예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또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한 게 룻이 처음에 보여준 헤세드였어요. 그럼 나중에 보여준 헤세드, 지금 룻이 보여주고 있는 헤세드는 뭡니까? 보아스에게 뭐 한 거예요? 청혼한 거예요. 아니 왜 보아스한테 청혼한 게 헤세드입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나에게 청혼하는구나.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이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룻은 나이가 어리다는 걸 알 수 있죠. 젊다고 해서 보통 룻을 20대 초반으로 봐요. 그 당시에는 한 15살이면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잃고 시간이 지났어도 한 20대 초반 또는 중반. 보아스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정도로 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누구랑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려다가 그분 생각하면 안 되겠어 가지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제 나이나 우리 승민이 형제님 나이가 되는 거고 룻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젊은 사람한테 가지 않고 나에게 청혼한 것이 더 나중에 인해라는 거예요. 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한 게 나중에 베푼 헤세드냐면 룻은 젊은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었는데 보아스랑 결혼하면은 룻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룻의 죽었던 남편 말론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에 있었던 율법, 계대 결혼이라는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말론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보아스랑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어떤 마음대로 젊은 사람이랑 결혼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죽은 남편의 대를 잇지를 못하는데 보아스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죽은 남편의 대를 잇고 시어머니에게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지금 내가 당신과 저와 결혼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룻이 지금 또 다시 가문에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베푼 헤세드가 된다는 거죠. 이 헤세드가 더 크다고 보아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네가 처음에 이 땅까지 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애쓴 거 다 알아. 그것도 정말 큰 헤세드고 정말 우리가 감탄했는데 지금 네가 젊은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나랑 결혼해서 죽은 남편의 대를 이으려고 하는 것은 보니까 더 큰 헤세드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아스가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룻이 보여준 헤세드는 위험을 감수하는 모습이었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도 있고 위험을 감수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밤중에 타작마당에 들어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보아스가 거절한다면 굉장히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는 음행을 하러 온 게 아니냐 그래서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게 룻이 겪어야 되는 위험이었어요. 자기가 감수해야 되는 위험이었어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밤중에 타작마당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룻의 헤세드는 위험을 감수하는 헤세드였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헤세드, 룻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서 헤세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는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그런 사랑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헤세드인 거죠. 희생이라는 단어가 조금 부담스럽다면 우리가 손해라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룻은 굳이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고 모압 땅에서 그냥 자기 부모님 집에서 새로 결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도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젊은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가문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는 가문을 생각하고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보아스랑 결혼하기로 결심했어요. 그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보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죠? 손해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아이들한테도 손해보는 짓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야 학교에 가면 네가 손해보면서 살아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 계세요? 잘 없죠. 우리 교회에서 손해보지 않는 사랑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태호예요. 태호. 승민 형제님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태호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태호 엄마가 너무 그래서 속상해요. 너무 예수님 닮아서 속상해. 이걸 목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너무 예수님을 닮아서 속상하다. 이걸 어떻게 우린 다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다 알죠. 엄마 마음이. 그런데 헤세드는 사실은 손해보는 사랑인 거예요. 자, 우리가 무조건 네가 희생해라. 예수 믿으면 무조건 희생해라. 이게 부담스러운 줄 알아요. 그 말 어렵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조금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손해보려는 마음도 있어요.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대표한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직 차지도 않은데 무조건 내가 포기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힘든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희생을 한꺼번에 요구하기도 어려운 거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덜하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더. 내 시간을 손해볼 수도 있죠. 내 감정을 손해볼 수도 있어요. 내 돈을 손해볼 수도 있어요. 헤세드는 손해보면서 하는 사랑이에요. 룻이 보여준 것처럼.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도 베푸는 사랑이 헤세드인 거예요.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양보하겠다. 조금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것에서 너무 크게 생각하고 막 부담 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손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게 헤세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다 포기하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아유 그래 내가 희생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말씀은 별로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의 짐이 되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게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도 희생해라 사랑해라 이런 명령 때문에 억지로 내가 그렇게 하는 것만이 바르고 좋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입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가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로 먼저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요,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아무런 마음이 없는데 무조건 나는 그러면 손해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만 더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양보해 볼까?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손해를 봐볼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헤세드를 베푸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조금 더 손해보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조금 더 양보하는 것, 이게 헤세드예요. 또 진정한 헤세드, 룻이 보여준 진정한 헤세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헤세드의 모습은 꾸준합니다. 그렇죠. 네가 처음 베푼 헤세드보다 나중에 베푼 헤세드가 더 크다라고 보아스는 룻에게 칭찬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봉양한 헤세드, 그리고 이제는 가문을 위해서 보아스에게 결혼해달라는 헤세드. 룻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헤세드를 보여줬어요. 오히려 그래서 룻에게 처음 헤세드보다 나중 헤세드가 더 크다라고 보아스는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헤세드는 이처럼 꾸준해야 합니다. 헤세드는 꾸준하게 베풀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헤세드를 어떻게 또 번역할 수 있냐면 신실한 사랑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이런 게 헤세드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막 좌우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다 줄 것처럼 막 베풀었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시들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짧고 굵은 사랑도 필요하겠지만 헤세드는 오히려 가늘고 긴 사랑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가는 것보다는 조금 중간 단계 정도? 너무 가늘면 좀 아쉽죠? 약간 중간 단계? 뭐 굵고 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데 우리가 좀 그러기에는 좀 부족하잖아요. 중간 단계로 해서 길게 가는 사랑. 그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꾸준한 사랑. 시간이 지나가도 크게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또 헤세드는 또 어떤 사랑이에요? 상대방의 반응에 너무 좌우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꾸준함은 그런 거예요. 내가 헤세드를 베푸는데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헤세드가 계속 지속되고, 그러지 않을 때는 헤세드가 딱 끊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헤세드는 상대방, 물론 우리가 사람인지라 상대방이 고마워하면 더 사랑이 막 가고, 상대방이 고마워하지도 않고 막 그러면은 우리의 사랑이 좀 시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헤세드는 꾸준하게 거기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우리가 신실하게 베푸는 사랑이 헤세드인 거예요. 헤세드는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를 희생합니다. 룻이 보여준 헤세드는 그리고 꾸준한 사랑이었어요. 그게 헤세드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보아스로 돌려볼까요? 룻은 그런 헤세드를 보여줬어요. 보아스가 보여주는 헤세드의 모습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먼저 아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구하노라 한 다음에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다 행하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말대로 다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의 청혼을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확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먼저 더 권리가 있는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직 있거든요. 그 앞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가 다 할 거라는 것은 보장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내가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나에게 행한 대로 다 행하겠다. 네가 나에게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보아스는 확실하게 자기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했죠. 처음에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리고 네가 헤세드를 베푸는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헤세드를 베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룻의 헤세드를 인정하면서 헤세드의 헤세드로 반응하고 있는 거였죠. 보아스는 룻의 청을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가난하잖아요. 룻과 결혼하면은 보아스에게 이득이 되는 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보아스가 낳은 아들도 말론의 아들로 치고 재산도 그쪽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룻의 청을 거절하지 않은 것은 룻의 헤세드에 보아스가 너무 감격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룻에게 확신을 주죠. 두려워하지 마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청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이루겠다는 거예요. 룻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을까요? 보아스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전에. 자기가 뭐 발밑에 누워있다가 보아스가 깨니까 타작마당 갔을 때도 두려웠을 거고, 혹시 내가 이렇게 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오히려 나를 이상한 여자 취급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안 거예요, 보아스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말을 다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해요. 베들레헴 온 성읍 백성이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그동안에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기에도 룻이 꽤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와서 옷 차려입고 타작마당에 와서 나에게 청혼하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너를 우리가 이상한 여자로 쳐다보지 않을 거야.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숙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여기서 현숙하다. 현숙한 여인. 이 말이 앞에도 나왔었어요. 룻기 앞에 나왔었어요. 보아스를 보고 현숙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억나세요? 보아스를 현숙하다라고 말하는데 기억나세요? 근데 앞에는 현숙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똑같은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한글로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보해 보시죠. 이걸 보시면 이 말이 그 말이야 그러실 거예요. 룻기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라. 아멘. 누가 있다고요? 유력한 자. 여기서 유력하다는 말하고 룻한테 현숙하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여자라고 일부러 현숙한 여인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분위기를 더 살린다면 베들레헴 온 성읍 백성이 네가 유력한 사람인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룻하고 보아스가 동급이 된 거예요.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유력한 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너도 유력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룻이 어떤 여잔데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아주 가난한 여인이에요. 보아스의 밭에서 그냥 이삭을 주우면서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너랑 나랑 자격이 똑같다. 너랑 나랑 동급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유력한 사람이다. 베들레헴 성읍이 네가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다 알고 있다. 여기서 보아스의 헤세드가 드러나는 거예요. 헤세드는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줍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아줍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보아스는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 지금 아주 가난한 여인이라는 것을 보지 않았어요. 룻의 마음에 있는 신앙을 받고 룻이 보여주고 있는 헤세드의 성품을 봤어요. 그래서 룻에게 너는 아주 유력한 여인이구나 라고 자기와 같다라는 동급으로 룻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였어요. 룻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한여만도 못한 자입니다 라고 자기를 고백했었어요. 당신의 시녀고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룻은 자기를 낮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아니야, 너는 현숙한 여인이야, 너는 유력한 여인이야, 너는 나와 동일한 사람이야 라고 보아스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헤세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한테 헤세드의 말을 많이 해주십시오. 많이 칭찬해 주세요. 많이 격려해 주세요. 단점을 보고 이야기하기보다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성품을 보아주세요. 뭐 겉의 모습, 아이들의 경우 뭐 공부 좀 못하고 뭐 이런 거 자꾸 보지 마시고 그 아이의 성품이 어떤가, 그 아이 성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또 그 아이가 보여주는 것들이 있다면, 장점들이 있다면은 장점을 많이 보여주세요. 제가 매년 여러분 카드를 써드리잖아요. 연말에 답장을 제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맨날 저희는 받기만 하네요 라는 말씀만 많이 듣고, 올해는 받았어요. 올해는 받았는데, 올해는 좀 받았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새해 카드를 받았어요. 이게 거의 뭐 4개월 만에 왔는데, 이래랑 나드랑 라하랑 저한테 카드를 보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승환이가 안 보냈네? 온 가족이 보냈는데, 경인자매랑. 그랬는데 이래가 저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뭐 다 읽지는 않을게요. 비밀 얘기가 좀 있어서. 네. 딴 거는 다 빼고 목사님 칭찬에 기분이 좋았어요. 이 말이 있어요. 앞뒤로 뭐 고맙습니다 하고 목사님 칭찬이니까 제가 카드에 칭찬을 썼나 봐요. 뭐라고 썼는지 기억도 안 나요. 벌써 오래된 얘기니까요. 아마 이래도 기억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칭찬에 기분이 좋았어요라는 말에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겠구나. 특히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장점을 보아주고 헤세드의 말을 많이 해줘야 되겠구나. 이래야 너도 유력한 자야. 이래야 너도 유력한 자야. 현숙하다는 거 자꾸 너무 여자 쪽이죠. 그래서 유력한 자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서로에게 헤세드의 말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헤세드의 말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지적하기보다 감싸고 칭찬하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보살피고 또 격려해주는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아까 우리가 17절 18절 읽어봤는데요, 빈손으로 가지 말라면서 보리를 6번 되어서 이렇게 줘요. 하여간에 룻은 보리는 끝내주게 많이 가져가죠. 지난번에 한 에바 들고 갔는데 이번에도 거의 한 에바가 넘을 거라고 짐작을 해요. 룻은 굉장히 힘이 센 여인이었어요. 자, 그렇게 되어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다시 보시겠어요? 17절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룻기 3장 17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빈손으로 가지 말라. 이 말 중요합니다. 빈손으로 가지 말라. 비었다. 혹시 룻기에 이런 말이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비어있다. 비어있다. 기억 안 나시죠? 주보에 있어요. 네, 맞아요.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룻기 1장 21절 세 번역으로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뭐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러죠. 내가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나는 가득 차서 나갔었는데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텅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비었다라는 말이 빈손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가 텅 비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가난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텅 비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제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그러면서 보리를 주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나오미를
이제 보아스가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텅 빈 시간은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자식들을 잃고 정말 고향에 와서 혈혈단신 이제 그 며느리 한 명 두고 이제 앞으로 희망도 없었던 나오미의 마음, 텅 비어있던 마음, 위로할 사람도 별로 없고 힘들어하던 그 텅 비어있는 마음, 텅 비어있는 그의 환경에 보아스가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아스가 보여주면서 그 텅 빈 나오미의 마음을 채워주고 있는 거죠. 이제 나오미의 슬픔은 치유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비어있는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헤세드는 이처럼 텅 빈 사람들을 채워줍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텅 비어있는 사람들을 채워줍니다. 텅 비어있는 마음을 채워줍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뿐이 아니라 주변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텅 비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텅 비어있고 상황이 텅 비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주변에 텅 비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보게 해주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헤세드를 베푸셨으니 주님, 제가 이제 헤세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텅 비어있는 사람이 있다면 보여주셔서 내가 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텅 빈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에게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에게 베푸는 가장 큰 헤세드입니다. 텅 비어있는 그에게 충만하신 분을 소개해 주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텅 비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가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런 것들이 텅 비어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텅 비어있는 사람들을 채워주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일을 룻에게서 나오미가 다 듣고는 룻이 보리를 받아온 것을 보고 나오미가 깨달았어요. 아, 보아스가 이제 모든 것을 하겠구나. 이제 텅 비어있는 나를 채워주는구나. 나오미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룻에게 자, 이제 앉아서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해요. 할 만큼 한 거예요. 나오미의 모든 계획, 나오미 정말 대단한 계획을 세웠잖아요.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이 끝났잖아요. 이제 보아스의 약속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오미는 이렇게 균형 감각이 있었어요. 자기가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았고 행동해야 될 때와 멈춰 있을 때를 알았어요. 그거는 누구를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보아스를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먼저 그가 일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아스를 신뢰했어요. 보아스만 신뢰한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연히 룻을 보아스와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도록 하신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지금 여기까지 보리를 주면서 약속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앉아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어요. 기다릴 때는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어요. 기다릴 때는 조바심 내고 기다리지 않아요. 평안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또 때로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어떻게 일하시느냐? 주보를 보시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헤세드를 베풀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계세요. 우리가 그 헤세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처럼 헤세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봤던 그들이 보여준 헤세드의 모습은 어떤 거였어요?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희생하는 사랑이었어요. 그게 헤세드의 모습이었어요. 또 헤세드의 모습은 어땠어요? 변하지 않고 꾸준한 모습이었습니다. 헤세드의 모습은. 또 헤세드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방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로, 헤세드의 말로 격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세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텅 비어있는 사람을 채워주는 사랑이 헤세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헤세드가 이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먼저 헤세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십자가를 무릅쓰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배반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질 때가 많지만 우리의 상황과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따뜻한 말로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헤세드의 말로 위로하십니다. 텅 비어있던 나를 채워주십니다. 인생에 공허하고 허무했던 나를 채워주시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텅 비어있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 헤세드를 이미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헤세드를 받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는 그 헤세드를 나눠주는 사람으로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헤세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런 헤세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세드를 더 많이 누립시다. 그리고 그 헤세드를 더 많이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헤세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헤세드를 받은 자들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헤세드를 보여주셨습니다. 나에게 헤세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그 헤세드를 누리고 헤세드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손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꾸준한 사람이 되고 따뜻한 말로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 텅 비어있는 사람들을 채워주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헤세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헤세드를 받은 자들입니다. 신실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그리고 따뜻한 사랑, 텅 비어있던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헤세드를 경험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헤세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어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격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 꾸준히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헷세들을 전달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헷세드의 사람이 되고 헷세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